사도신경으로 신학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정,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첫 번째 장소는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인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유대 문화나 로마 문화를 볼 때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먹은 자를 셀 때에 남자만 셌던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처럼 남자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교훈은 매우 파격적이고요,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혁명적인 교훈을 던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중요한 키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비슷한 가치를 쫓으며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요, 주 안에 있는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더 존경하고요,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더 잘 양육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님께 더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가정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선 아내의 책임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이 복종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휘포타스 해가지고요, 순종하다, 통제에 따르다, 질서 있게 아래에 정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약한 자에게 강제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비해 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에서도 인격 가운데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 복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신뢰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의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시대의 여성들은 전과 다른 자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전히 가정에서는요, 질서가 필요하고요. 그 질서를 위해서는 아내의 전적인 복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령한 사도 바울은요, 19절에서 남편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을 전부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조건 없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19절에 또 하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반대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괴롭힘을 받는 남편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언어 보니까요, 피크라이노 해가지고요, 쓰라리게 하다, 비참하게 만들다, 마음을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학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보다 훨씬 서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요, 가정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 위에 군림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줄 때에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잘 세워줌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